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인사 나눌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히 저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앞에 서면은 은근히 긴장되거든요.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였으며 아론의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대하여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이가 없었죠. 그런 상태로 늙었고 불임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통하여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 예고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알려줍니다. 천사의 예고대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숨어 지냈습니다. 여섯째 달의 2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24절이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그랬습니다. 왜 숨어 있는가? 그 이유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해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녀가 숨어 있는 동안 자기 친척 마리아의 방문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리아 방문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왜 방문하게 되었는가? 왜 갑자기 엘리사벳에게 찾아왔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 이유가 26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목수가 직업이었던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예요. 그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처녀의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숨어 있은 지 6번째 달이 되었을 때 천사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여기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다윗의 그 혈통 자손 요셉하고 지금 약혼한 처녀입니다. 처녀는 처녀인데 약혼한 처녀예요. 약혼은 했지만 처녀라는 거죠.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를 천사가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29절에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 말씀 들었을 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리아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1절 32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지금 뭐냐면 처녀의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잉태를 한다고 임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죠.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구약에 이미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너의 배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태어나서 다윗 왕국을 재건시키고 다윗 왕국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에까지는 천사가 찾아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문안임서를 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래도 다 견딜 만한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안 적이 없는데 사귄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에 의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왜?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꺼내시는 말씀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금시초문 아니겠어요? 금시초문. 엘리사벳이 지금 이제 아이를 가지고 산속에 지금 숨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금시초문이에요.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에게 일어나지 먼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께 수종드는 계집 여종 계집종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제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자기가 지금 이제 처녀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임신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딸을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그 딸이 와가지고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임신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일 것입니다. 거짓말 말하고 그러겠죠. 거짓말 말하고 너 누군가 사귄 게 분명하다 막 이러겠죠. 초자연적 출생.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소식을 보면 두 가지 소식을 듣거든요. 첫 번째는 처녀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소식이고 또 하나는 무슨 소식이에요?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인데 이 두 가지 소식,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두 가지 소식이 똑같아요. 첫 번째 소식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처녀의 몸인데 잉태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식은 뭐죠? 지금 연로하신 엘리사벳이 불임의 상태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소식. 자, 여러분 이제 천사가 돌아가고요. 그날 저녁에는 틀림없이 잠을 못 잤을 것이고요. 그날 저녁에는 틀림없이 잠을 못 잤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고민이 돼가지고 뒤척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원하지 않지만 참 이렇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인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자, 여러분, 이럴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게 정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네요.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말을 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이 엘리사벳도 똑같은 상황 아니었겠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엘리사벳이 여러분 무슨 그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배는 불러고 6개월이 지금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누군가에게 이걸 좀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좀 위로를 받고 싶고 이 상황이 서로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야만이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엘리사벳이 머물고 있는 산골로 쫓아갑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서둘러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근데 여러분 이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은 북쪽 갈릴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도가 있으면 북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고 중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에 유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유대의 어느 산골에 가서 지금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지금 이제 조용히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북쪽 나사렛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날 킬로수로 따져보니까 120에서 150km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타면은 100km 정도 녹으면 120에서 150이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당시는 아시는 대로 마차 같은 것이 있고 말 같은 것이 있지만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요셉도 직업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결혼할 요셉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아니었습니까? 목수였고, 이게 목수는 그 당시 어부와 목수 굉장히 낮고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좀 나은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서 가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날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엘리사벳의 집으로 들어와서 40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급히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 친척이죠. 구체적으로 몇 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척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딱 이렇게 받는 순간에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이 배에서 아이가 뛰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 남자들은 간접으로 그냥 경험해 본 것이고 직접 당사자들은 아이가 직접 배에서 뛰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또 그 순간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이게 술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술이 딱 취하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 완전히 취해버린 상태, 이게 말하자면 술이 만땅꼬가 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죠? 성령이 계속 자기를 사로잡아 지배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술 취하시는 분들 보면 금방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술 드시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니시는 분들 보기가 어렵죠. 예전에는 마을에 가면요 술 드시고 저녁 늦게 막 큰 소리로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싸우고 그 다음에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예,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조용하신데 큰 소리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참, 이 말씀은요 여자 중에 너에게 복이 있다는 성령에 관한 이게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태어났어요.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하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리아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은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저희 개신교는요 천주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높이는 걸 넘어서서 숭배까지 하니까 심지어는 마리아를 지금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보자도 마리아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중보자라고 보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잘 들으신다고 믿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이 또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을 깊이 살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마리아의 신앙은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길이길이 얘기가 돼야 되고 길이길이 전파되고 칭송이 돼야 될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보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마리아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너무 과대하게 말했어요. 너무 많이 말해서 문제고요. 너무 높여서 다리고 우리는 너무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름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도 마리아가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예전에 강아지 이름 중에서 무슨 이름이 많았어요? 메리가 이 마리아가 이게 영어로는 메리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는 원래 메리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여왕도 메리 여왕도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메리 여왕 영국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메리 여왕이 메리 스튜어트 뭐 메리 기즈 뭐 이런 여왕들이 메리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어요. 이게 마리아가 그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 이름을 많이 가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도 복을 받았지만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이 복을 받으신 분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기 보면 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마리아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리아가 인간의 어머니냐 아니면 요셉 마리아의 누굽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인간의 어머니냐.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인간의 어머니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AD 5세기경에는요 이 칭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쪽은요 어떻게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인간의 어머니라 이렇게 부를 수 있냐. 시리아 쪽 네스토리안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인간의 어머니라고 해야지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했으니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막 서로 붙어가지고 451년에 칼케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이런 식으로 양쪽 입장을 수용한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죠. 그 말씀 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가 그렇게 믿었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이나 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브로맨스라고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브로맨스가 무슨 뜻이에요? 브로맨스가 무슨 뜻이에요? 브라더스 로맨스라는 뜻 아니에요? 브라더스 로맨스. 그래서 그냥 다 떼버리고 브로맨스, 브로맨스. 남자들 간의 친밀하고 깊은 우정을 말하는 거죠. 남자들 간의 친밀하고 깊은 우정. 이거는 호모하고 다른 거예요. 남자와 남자들이 한 동성애는 호모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브로맨스는 남자와 남자들이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제가 브로맨스가 있으면 또 여성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또 있을 거 아니냐고 사전에 찾아봤어요.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또 여자분들은 원래 서로 사랑 안 하는가 봐요. 이렇게 뜨겁게.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시스터스 로맨스니까 이게 스로맨스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예를 듣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스로맨스라 말을 만들어 봤어요. 자,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내 몸에서 다윗의 후손 구세주가 잉태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정말로 답답하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모든 사람이 무슨 소식이 올 때요, 우리도 이제 아이들이 독일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 이제 항상 몸이 좋지 않으니까 자주 전화를 합니다만은 뭐 큰아들이나 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전화 오면요, 별로 기분이 이게 상당히 긴장이 돼요. 오늘은 또 무슨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올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 안 들고 무슨 좀 흉한 소식을 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긴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소식이 안 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잘 살고 있는가 보구나 이러거든요. 이 소식도 나중에는 이게 너무도 그냥 모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과 그냥 모든 인류를 구원한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 당사자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왔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율법에서는 이게 잘못됐으면 공개적으로 돌로 침을 당하는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엘리사벳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 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서로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정말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이유는요, 단지 그냥 친척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친척이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 자주 쓰는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영혼의 단짝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 성경에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의인이라는 이런 칭호를 들은 사람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두 사람 다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은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이 뭐냐면요, 다윗의 후손이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 그분이 오시게 되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교회 교육을 받고 자랐고, 지금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 가정을 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권태기가 있고 노년이 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 그거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부터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빠진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두 사람 똑같아요. 그리고 그 길에 소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요,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만나는 사람 생각해 볼 때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이 아닌데요, 참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많이 노력도 해봤거든요. 다르지만 어떻게 해보려고. 믿음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을 자꾸 가지면 되는데, 이게 가져지지 않으면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속고 있는 거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질 때만 이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래야 되겠죠.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전혀 사귀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귀기 전에 와서 신앙을 통일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와서 개신교 신앙으로 우리가 한 신앙으로 신앙을 갖고 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저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이 물과 기름처럼 다른데 정말로 다른 신앙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이 같아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소망이 같아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 되고 싶어 하잖아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함께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참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브로맨스가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누가 누구의 사랑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죽으면은 뭐죠? 사울이 임금에서 물러나면은 바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와 자기는 생각이 달라요. 이 요나단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예언의 약속을 믿고 예언을 믿고 그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할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 잘 들어가지고 자기 왕국을 좀 더 넓히고 팽창시키고 좀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기 신변 보호, 신변 안전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짠하고 나타난 겁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하고 신앙이 똑같아요. 신앙이 똑같아요. 이분들이 똑같이 가진 생각, 메시아 왕국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섬기겠다는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사랑.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보다, 또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이루어졌겠어요? 같은 이 신앙,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백날 첫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자고요. 여러분, 사랑하자고 외치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매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찬송가 가사들 있고 사랑을 맨날 외쳐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자, 이런 데서 똑같은 생각이 일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브로맨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브로맨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에바브로디도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집사인데요. 이 사람이 바울을 갖다가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주려고 했고요. 바울도 역시 그가 죽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델포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집사인데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로마에 와서 일을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공개하고 섬기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 알까 봐서 그걸 숨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꼭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시오. 정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현재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많이 근심을 했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을 정도였고 바울 역시 그를 목숨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브로맨스인데 이런 브로맨스를 디도하고도 했고요, 디모데하고도 신라하고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사랑을 말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을 있는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작은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대명제를 위해서 우리가 살 때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정말 브로맨스, 스로맨스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대교회는 옛날보다도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거의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잘못하면 주식회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예배 참여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위로 받고 그리고 또 일주일 살고 그리고 내가 헌금할 거 하고 뭐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살든 다른 지체들이 뭐 어려움을 겪건 말건 나에게 크게 뭐 겉으로는 아주 동정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기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감동하지도 않고 크게 그냥 그 동정심을 느끼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충분히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둔갑하고 있을 때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아모르 호민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혹시 마틴 루터를 전공해서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싫어하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정말 독일 역사에서는 가장 정말 독일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통일 10주년 때 앙케이트 조사한 걸 봤거든요. 독일인들이 독일 사람들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 1등이 마틴 루터였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니체의 책을 읽는데
독일인들 중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3인을 거의 자기가 천거했다고요. 니체가요. 1등이 누구냐? 마틴 루터, 2등이 게테, 그리고 3등이 누구겠어요? 자기라는 거예요. 니체. 이 세 사람이 글을 제일 잘 쓴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탁월한 저술가고 신학가고 목회자고 혁명가고 개혁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도요. 교회 안에서 인간의 사랑이 살짝 이게 변장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쟤는 나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쟤는 만나면 기분이 좋고 유익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하고 일치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말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옆에도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교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인간의 사랑이 매우 적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판단이니까요. 이게 사랑받을 만한 대상,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한다고 말이에요. 수준이 안 맞았어. 나는 수준 맞는 사람만. 나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좋아해. MBTI 뭐 이런 게 요즘 많이 하더라고. 나는 이런 MBTI 뭐 이런 게 좋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혈액형 MBTI 나는 그런 게 별로 안 믿어요. 그런 게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 가면요, 숨이 막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는 한번 들어갔다가요, 몇 주 못 가서 다시 가버려요. 어떻게 이 교회 나오니까 자기들끼리만, 심지어는 새로운 신자고한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사랑을 해주어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정의인지 모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사랑을 해 주어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을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저를 모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요, 요즘 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면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0억 들여가지고 자기 아들의 예배당 지어줬잖아요. 길목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시설 잘해놓고요. 또 자기 아들도 유능해요. 유능 안 하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잘해요. 그리고 못 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길목 좋은 데다가 대기업 회장님이 하나 딱 차려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잘 들어보세요. 기회를 잘 만나가지고 어떤 교회에 자기 능력은 그 정도 안 되는데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를 막 키워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요, 너희가 진짜 나를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느냐,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믿음을 보고 싶다, 너희들 안에 이루어지는 참된 사랑을 보고 싶다, 그것이거든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뭐 큰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20억이 매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목사님 월급 주고 뭐 전도사들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식사 봉사할 때 이거 주거나 그 다음에 돈 어떻게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역량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좀 약간 우리에게 버겁지만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 교회가 설 수 없어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런 브로맨스나 스로맨스라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많이 끌어올려져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많이 지금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가슴을 칠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교제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안 믿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교제하는 분들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런 신령한 교제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많은 정의가 있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도들이 서로 뭐 하는 것과요?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제를 이름 잘 보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게 히라고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 다 알고 계시죠? 이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뭐냐면 물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데까지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집에 지금 맛있는 걸 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아직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서로 나눠 먹어보려고 하는, 이거는 우리 교회 맛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누구 갖다 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라틴어로는 코이노니아를 코무니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교회를 코무니오 상토룸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교제, 코무니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콤이라는 것이 영어 하신 분은 다 아십니다만은 콤이라는 게 뭐냐,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무니오라는 이것이 뭐냐면 성을 둘러싸서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벌써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라틴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코이노니아를 코무니오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성 위에서 함께 몸과 마음을 합쳐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그런 교통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려 거란 전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 저쪽에 화살이 날아오고 막 하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병사들끼리 서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휘관과 병사들과 코무니오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바로 알고 움직이고 심지어는 마음까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성을 사수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좀 오늘 어두운 거예요. 왜 어두울까? 요즘 보니까 계속 어둡게 얼굴을 하고 다니시던데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내가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죠. 저 성도가 지금 너무 큰 슬픔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연말이 되게 되면 너무 슬픔을 또 가지는 분들은 혹시 직장을 또 옮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이 교제라는 단어를 이제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지금 영어에서는 교제를 뭐라고 합니까? 뭐 코무니온이라고도 하지만 펠로우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펠로우는 동료라는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십이 뭐입니까? 현준이는 오리지널 영어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듣겠다는 건데, 배 아니에요. 배죠. 근데 이게 사실 선원들이요 물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촌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배 탄 사람들의 팀워크가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게요. 평온할 때는 그런 팀워크가 별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일단은 태풍이 불고 그다음에 막 물살이 막 파도가 치고 올라오면은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서로 통하게끔 돼야만이 그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영어에서 펠로우십이라고 했는데 배에 탄 동료들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눈빛만 봐도 지금 저 정도가 어려움을 있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고 그럴 정도까지 교제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저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 보지를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돈 많아갖고 저쪽에 정자동에 예배당 하나 지어주면 나는 지금 그 교회에 10,000명 이상 부흥시켰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불행하게도 참 그런 일이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어쩐 줄 아세요? 당구에서 3쿠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 3쿠션. 당구 못 치는 분들 모르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쪽 목사님 이쪽 목사님이 친구면 우리 아들 글로 보내고 그쪽 아들 우리한테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맡아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사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진짜 유능한 우리 목사님들이요. 사실은 사역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갖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요. 사람들이 또 민중이 또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사람이 많으면 그 목사를 상당히 잘하는 목사하고 적은 교회 목사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게 적당히만 하면 어느 정도만 하면 그런 교회들을 모이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 물론 우리가 내년도에 한 명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영혼 사랑하는 점에서 그렇게 제가 정했거든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우리 형제자매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누가 변해야 되냐면 자기가 변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런 교회가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이 제일 크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변해야 되냐면 제가 많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더 많이 기도하고 저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가 안 변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4장 부르시겠습니다.